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저희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믿음의 4족장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랄랑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의 어떤 나눈 대화의 내용과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바뀌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에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랄에서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랄왕 아비멜렉이 참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모든 상황을 완전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가 지금 그 아내 사라를 건드리면 큰 하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였고 그랄왕 아비멜렉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여종을 고쳐주셔서 다시 출산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는 다르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랄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랄에 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젖을 뗀 후부터 하갈과 이스마엘과 완전히 이별을 한 그때였습니다. 그 무렵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주 훈련이 잘 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 자들이 22절 아까 읽었던 하반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 고백을 하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른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들이 예전에는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어떤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참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다시는 그런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랄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 땅을 허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는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요청에 아브라함이 바로 답을 합니다. 24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살이라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참 똑같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애굽에서는 완전히 쫓겨났고 오히려 아비멜렉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그랄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준 거죠.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수학 공식처럼 하면 분명히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꼭 2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이 선대와 너가 다시는 정말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 요청에 의해 아브라함이 답을 하기를 24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맹살이라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여기 보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전에는 쫓겨났는데 이제는 그랄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줬으면 오히려 무엇인가 잘 봐달라고 이야기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되게 담대하게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논증하다, 다투다, 보여주다 라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항의하다라고 되어 있고, NIV에는 여기가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complai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려면 사실 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은 목축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을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능수능란한 그 칼을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 비골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비멜렉에게 담대하게 그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정말 그 아비멜렉에게 컴플레인하며 책망하면서 아비멜렉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책망에 아비멜렉이 곧장 대답을 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그리했는지 전혀 모른다라고 강한 부정을 3번이나 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합니다. 알지도 듣지도 전혀 모른다. 누구도 이 이야기를 내한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꼭 예전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왔을 때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너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했던 것과 똑같은 것처럼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아무런 손도 대지 아니했다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자신을 변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금 아비멜렉이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언약을 세웁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7 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이르되 이 7 안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와 내 손에서 이 안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과 소를 선물하면서 둘 사이에 언약을 세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세워 드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로서 이것이 두 사람에게 서로 3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맹세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엘 세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에르라는 맹세와 그리고 샤바라는 이 우물이라는 요 두 단어가 결국 합쳐져서 맹세 우물이다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이것을 인정함으로 아브라함의 우물로 완전히 확정한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에셀나무 생명력이 강한 상수리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국 거기에 상수리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아브라함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난 다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모면하고 애굽에서 쫓겨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랄에서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발각되어서 참 거기에서 살 수 없을 것처럼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고 거기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그랄에서 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조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존을 위하여 부엘세바를 허락하신 하나님, 마음속에 참 어떻게 살아갈까 의심이 들고 참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언약을 세우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1 더하기 1이면 2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상황에 따라서 여러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그랄에 거주하면서 너의 마음 가운데 살아갈 일이 참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와 영원한 맹세의 우물을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고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심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늘도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에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오늘도 이 아침에 부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수요 예배 7시 반에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핑계대고 아직은 아니다라고 도망가고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변명을 늘어놓는 아브라함처럼 제가 그런 자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를 허락하시고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하신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